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의 심판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암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듭되는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선명한 그 빛 앞에 서게 된다면 드러나는 것은 죄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더 큰 사랑이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는 암몬의 악행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자기들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읍들을, 빈 성읍들을 점령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있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고 남은 자들 역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어려움인 거죠.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지금 암몬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이 자기들의 기회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어려움이 우리가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불행이 우리의 이득과 행복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성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놀랍게 승리하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악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들이 뭐하냐면 결국에 뭐하냐면 암몬 자손의 땅들도 다 폐허가 되고 불타고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잠시의 이득, 잠시의 성취가 있을 수는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하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사명의 말씀을 붙들면 잠시 그들을 점령했던 그들이었지만 다시 점령하게 되는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죄로, 악으로, 어쩌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세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온전할 뿐 아니라 선하게 사용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암몬의 이 악함이 결국엔 오래가지 못해요. 그 죄와 악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엔 철저히 그들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토대,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엔 암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 연약한 것들은 모두 다 무너지고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 4절부터 5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요,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희망과 소망은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다 무너졌다니까요. 다 사로잡혀가고 철저히 쫓겨나고 도망가고 그 어느 누구 리더도 없어서 모일 중심도 없는 거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회복의 희망과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반전은 뭐냐면 그러나예요. 하나님이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어떠한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과 삶 철저히 다 무너지고 소망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부터 회복되고 일어서고 다시금 영광 가운데 사용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소망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다시 사용받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심판을 통해서도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일어서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서 우리의 삶,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사용받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일어서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